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에스더 3장 5절부터 11절의 말씀입니다. 에스더 3장 5절부터 11절의 말씀을 우리 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하만이 모르드게가 무릎을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함을 보고 매우 노하더니 그들이 모르드게의 민족을 하만에게 알림으로 하만이 모르드게만 죽이는 것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아수에로의 온 나라에 있는 유다인 곧 모르드게의 민족을 다 멸하고자 하더라. 아수에로 왕 제12년 첫째 달 곧 니산월에 무리가 하만 앞에서 날과 달에 대하여 부르고 제비를 뽑아 12째 달 곧 아달을 얻은지라. 하만이 아수에로 왕에게 아뢰되 한 민족이 왕의 나라 각 지방 백성 중에 흩어져 거하는데 그 법률이 만민의 것과 달라서 왕의 법률을 지키지 아니하오니 용납하는 것이 왕에게 무익하니이다. 왕이 옳게 여기시거든 조서를 내려 그들을 진멸하소서. 내가 은 1만 달란트를 왕의 일을 맡은 자의 손에 맡겨 왕의 금고에 드리리이다 하니 왕이 반지를 손에서 빼어 유다인의 대적 곧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에게 주며 이르되 그 은을 내게 주고 그 백성도 그리하노니 너의 소견에 좋을 대로 행하라 하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위기입니다. 따라하시겠습니다. 위기.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는 동안에 정말 삶 가운데 위기를 맞는 순간이 있습니다. 한 치 앞도 못 볼 정도로 앞이 캄캄하고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못할 정도로 옴짝달싹 못하는 상황에 처하게 되는 순간이죠. 이때를 가리켜서 영어로 크라이시스라고 합니다. 위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도 이러한 위기를 몇 번 경험한 적이 있는데요. 한 번은 제가 설교하기 위해서 강단에 올라갔습니다.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잘 준비를 해서 이제 원고를 작성하라고 딱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강단에 앉아 있는데 원고를 놓고 온 거예요. 원고를 잘 준비해 놓고 원고를 다른 걸 가져온 겁니다. 아니 사람들이 다 지켜보고 있어서 다시 내려갈 수도 없는 거예요. 이제 그대로 설교를 해야 되게 생겼습니다. 정말 앞이 캄캄한 겁니다.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어떻게 설교를 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정말 답답했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로 어찌저찌 하여서 설교를 잘 마무리했습니다. 아직도 그때를 생각하면 등에 식은땀이 흐를 정도로 정말 긴장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 이후부터는 아주 설교 이 원고를 잘 준비를 해서 꼭 잊지 않고 가져오는 확인하는 작업을 꼭 필수적으로 합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위기에 처했을 때는 또 어떻게 대처할까요? 이것도 또 궁금하잖아요.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이 위기가 닥쳐오면요 가장 먼저 은둔한다라고 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숨어버리는 거예요. 위기가 닥쳐오면 현실을 감당하지 못하고 도피해버리고 싶은 것이다라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청년부 사역을 할 때 어떤 청년들은 어떤 위기가 닥쳐오잖아요. 그러면 연락을 딱 끊고 숨어버립니다. 아무리 전화를 해도 전화를 받지 않아요. 무슨 일을 해결을 해야 되는데 현실을 도피해버리는 거예요. 현실을 직시하지 못하고 현실을 회피해버리고 싶은 감당하지 못하는 상황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요 어떤 위기가 찾아왔을 때 꼭 남에게 도움을 청합니다. 무조건 남에게 도움을 청합니다. 자기 스스로 처리할 수 있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꼭 남에게 도움을 요청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어린애처럼 모든 것을 남에게 의존하는 것이죠. 또 어떤 사람들은요 위기에 처했을 때에 남 탓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바로 심리학적으로 방어 기제라고 하는데요. 남이 먼저 나를 공격하기 전에 내가 먼저 남을 공격해버려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남을 먼저 공격해버리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세상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위기가 찾아오면요, 은둔하고 숨어버리고요, 또 어린애가 돼버립니다. 또 다른 사람을 공격하고 남을 탓하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위기가 닥쳐왔을 때 무엇을 하십니까? 일반 사람들처럼 똑같이 행동하십니까? 아니면 여러분만의 어떤 해결책, 어떠한 새로운 방법을 찾아서 위기를 대처하고 계십니까? 대답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위기를 대처하십니까? 기도하신다고요? 그렇습니다. 네, 여러분들 다 기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면 위기가 대처가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문제를 가장 잘 알고 계시거든요. 또 우리의 해결책도 가장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모든 문제의 해결책이 되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하기만 하면 모든 위기를 극복해 주시고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해결해 주시고 인도하시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열왕기상 18장 말씀에 보면 엘리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나옵니다. 이 선지자가 엄청난 선지자인데요, 하나님으로부터 능력을 받아서 하늘에서 비를 내리지 않기를 기도하니까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내리는 겁니다. 또 이 엘리야가 이 450명의 바알 숭배자들, 또 400명의 아세라 숭배자들과 대결을 하는데 그 대결에서 이겨버립니다. 이겨버리고 하늘에서 불을 떨어뜨릴 정도로 엄청난 선지자였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렇게 능력을 나타내고 난 후에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왕, 이 아합의 부인이었던 이 권력자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왕이 이 엘리야를 죽여버려야 되겠다 하고 군사를 풀어버리니까 너무 무서워서 하루 동안 도망가는 겁니다. 하루 종일 밤낮 도망가서 로뎀 나무 밑에서 숨을 고르고 있는 상황이었다라는 겁니다. 정말 이 엘리야에게 있어서는 일촉즉발의 위기 상황이었어요. 절체절명의 위기였습니다. 잡히면 어떤 방법으로 죽을지 몰라요. 굉장히 잔혹한 방법으로 고문을 당하고 죽을 것이 틀림없었기 때문에 엘리야 또한 너무나도 두려웠다라는 겁니다. 그곳에서 엘리야가 무엇을 했겠습니까? 기도할 수밖에 없었어요.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하고 기도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이 모습은 그 엄청난 영웅, 3년 6개월 동안 비를 내리지 않고 또한 하늘에서 불까지 떨어뜨렸던 엄청난 그 선지자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정말 죽기를 두려워해서 연약하디 연약한 그 인간의 모습, 죽기를 바라고 차라리 저를 죽여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연약한 모습의 한 인간, 위기에 빠진 인간의 모습이 여기에 드러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를 차라리 데려가시옵소서, 나를 차라리 죽여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있는 그 엘리야에게 하나님은 나타나셔서 그 엘리야를 결국에 죽음도 보지 아니하고 고통도 느끼지 못하도록 하늘로 데리고 승천해서 올라가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위기를 극복하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힘들어서 신음소리만 내도 하나님은 그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오셔서 우리의 위기를 극복하게 하시고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우리가 삶을 살아나가는 동안에 개인의 위기뿐만 아니라 이 개인의 위기보다 훨씬 더 중차대한 위기가 찾아올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 위기가 어떤 위기입니까? 오늘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개인의 위기와는 상관이 없이 민족이 말살당할 위기에 처한 상황이었다는 겁니다. 모든 민족이 하루 아침에 다 모든 사람들에게 멸절당하고 재산이 다 빼앗기고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다 죽임을 당할 위기에 처한 이 유대 민족, 그리고 모르드게의 이 삶 가운데 어찌할 바 몰라서 위기에 빠진, 이 민족의 위기에 빠진 이 상황이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민족의 위기, 이 중차대한 위기, 나라의 위기, 그 위기를 어떻게 극복해 내 가는지, 또 어떻게 하면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자, 먼저 배경을 잠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BC 586년경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타락했잖아요. 남유다 왕국이 남아 있었죠. 남유다 왕국이 하나님께 범죄하고 하나님을 다 떠나고 우상숭배를 하니까 하나님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을 통해서 완벽하게 남유다 왕국을 멸망시키고 예루살렘 성전도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 버리고 그들을 사로잡아서 바벨론으로 데리고 가버렸습니다. 그런데 이 바벨론 왕국 또한 타락하니까 페르시아 이 왕국이 새롭게 서게 되고 페르시아 메데, 이 바사와 메데라고 하죠. 이 나라가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또 새로운 나라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자연스럽게 바벨론에서 이 페르시아 나라로 속국이 되어서 또 포로가 되어서 아수에로 왕이라고 하는 왕 밑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었을 때다라는 겁니다. 그때에 이 아수에로 왕 아래에 하만이라고 하는 대신이 있었습니다. 그 대신은요, 왕의 총애를 너무 많이 받아서 일반 백성들뿐만 아니라 같은 신하들끼리도 그 신하들까지도 무릎을 꿇고 하만이 지나가면 절할 정도로 그만큼 왕 다음으로 높은 위치에 오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엎드려서 다 절하는데 유독 이 모르드게 한 사람만 절하지도 않고 일어서서 빳빳하게 있는 겁니다. 보니까 기분이 나쁜 거예요. 정신이 이상한 사람인가? 저 뭐하는 사람인가 알아봐라 라고 부하들에게 물어봤더니 그가 유대인이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이 모르드게 뿐만 아니라 유대인들 모두는 바로 하나님 외에는 결단코 무릎을 꿇거나 경배하거나 인간에게 절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계명이 나와 있다. 그 계명을 지키는 사람들이다 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은 모르드게 한 사람만 처리하는 걸로 만족하지 않고 이 유대인들을 다 몰살시켜서 다 죽여버려야 되겠다. 어떻게 보면 이 제노사이드라고 하잖아요. 완벽한 민족의 말살, 홀로코스트라고도 하고 완벽한 말살을 마음에 품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처럼 악한 사람은 사소한 감정이나 이 생각까지도 큰 죄를 범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히틀러 있잖아요. 히틀러. 이 히틀러가 나의 투쟁이라고 하는 책을 쓰는데요. 그 책의 내용에 보면 수준 높은 문화를 만들기 위해서는 수준 낮은 이 민족을 지배하고 노예로 삼는 것은 당연하다라고 하는 말을 합니다. 망언이죠, 망언. 그런데 문제는 이 망언을 사람들이 추종하고 나섰다라는 거예요. 그를 지지하고 그를 칭송했다라는 겁니다. 결국에 어떻게 됩니까? 나치라고 하는 것이 만들어졌어요. 나치, 당 이렇게 만들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민족주의를, 아리안주의, 민족주의를 계속해서 주장하면서 다른 민족들을 깔보고 다른 민족들을 없애버려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유대인들도 멸절되어야 할 대상이다. 그렇게 자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설마 사람들이 그러겠어? 설마 사람들을 그렇게 학살하고 죽이지는 않을 거야. 사람인데 말이야.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실상은 나치당이 만들어져서 나중에 나치가 힘을 소유하자 유태인들을 600만 명이나 학살해서 죽여버립니다. 불가능을 가능하게 만들어버린 겁니다. 사람들이 믿을 수 없는 그 일을 이들은 행해버렸다는 겁니다. 이처럼 악한 사람의 잘못된 사상, 악한 사람의 감정은 큰 죄를 일으킬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또 맹목적으로 추종하는 사람은 더 무서운 것이죠.
이제 하만은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웁니다. 어떻게 세웁니까? 제비를 뽑아서 아달월 12월 13일에 유대인들을 다 죽이고 그 사람들의 재산을 다 몰수해버려야 되겠다.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다 죽이고 모든 재산을 몰수해야 되겠다 라고 제비를 뽑아서 정하고, 특별히 모르드게는 23m나 되는 장대에 매달아서 죽일 것이라고 그 장대까지 준비해 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드디어 하만이 계획을 실행하고자 아하수에로 왕에게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말하기를, 한 민족이 왕의 나라 각도에 흩어져 사는데 그 법률이 만민하고 크게 달라서 왕의 법률을 지키지 않으니 그들을 멸절하옵소서라고 학살을 건의했다라는 것입니다. 아니, 법률이 조금 다르다고 민족 모두를 다 학살해서 죽이는 것이 말이 됩니까?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자기도 너무 말이 안 되니까 학살을 건의하고 난 다음에 왕이 조금 시큰둥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는 이야기가, 제가 가지고 있는 은 1만 달란트를 왕의 곳간에 집어넣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만 달란트, 은 1만 달란트는 지금 돈으로 6천억 정도 되는 돈이에요. 어마어마하게 큰 돈이다라는 겁니다. 그 127도나 되는 우리나라의 그 한도보다 더 큰 도가 그 아하수에로 왕, 페르시아의 한 도예요. 그런데 그 127도의 왕 다음으로 높은 대신이었던 하만이 그만한 재산이 없겠습니까? 가지고 있겠죠. 그 재산을 왕에게 드린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정상적인 왕이라면 하만의 이야기를 거절하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호통을 치고 쫓아내 버려야 되는데, 이 아하수에로 왕은 하만의 이야기를 들었다라는 겁니다. 하만, 내 측근 아니야? 내 측근, 나랑 친한 내 가장 최고의 측근. 그리고 돈도 준다고 하네. 그래? 그러면 네 마음대로 해. 이렇게 생각하고 자기의 도장을 빼서, 인장을 빼서 하만에게 주어버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보고 아하수에로 왕은 정말 하만보다 나쁜 사람이구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 훨씬 무능하고 훨씬 잔혹하고 훨씬 탐욕적인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처럼 이 권력자들이 온전한 마음을 갖지 못하고 탐욕적이고 잔혹하고 또 무정하고 이런 사람들이 다스린 나라가 행복한 나라가 되겠습니까? 그 나라는 행복한 나라가 될 수 없죠. 그래서 늘 전쟁과 반란이 끊이지 않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만은 이제 왕의 도장을 받아가지고 나가서 왕의 서기관들을 부릅니다. 불러서 조서를 작성하죠. 그 조서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아달월 12월 13일이 되면 유대인들을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다 쳐서 죽이고 그들의 재산을 다 뺏어라 라고 하는 것을 조서로 작성을 해서 왕의 인장을 딱 하고 찍고 127도에 다 조서를 보내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제 정말 끝난 겁니다. 유대인들은 정말 딱 죽게 생겼다라는 겁니다. 민족적으로 정말 죽거나 살거나 할 정도의 위기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힘이 없잖아요. 힘이 없으면 그때 당시엔 죽는 겁니다. 죽으라고 하면 죽는 신용까지 할 정도의 상황이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안타깝고 또 괴로운 상황이었겠습니까? 당장 내일 모든 가족이 다 몰살당하게 생겼으니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여러분, 바로 이 소식을 들은 모르드게가 이제 자신의 조카이자 이 아하수에로 왕의 부인, 왕후였던 에스더에게 이제 편지를 보내게 됩니다. 편지를 보내게 되어서 이제 요청을 하는 거죠. 왕의 마음을 조금 돌려서 우리를 살려달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에스더가 처음에는 거절했지만 다시 이 생각을 고쳐먹고
이제 이 민족을 살려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모르드게나 유대인들이 붙잡을 이 최후의 보루는 에스더밖에 없는 거예요. 에스더. 그래서 에스더에게 왕에게 좀 잘 좀 이야기해줘서 우리 목숨만은 조금 건질 수 있도록 좀 해줘라, 이렇게 요청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자 에스더가 굉장히 유명한 말을 그들에게 합니다. 너희는 수산성에 있는 모든 사람들, 유대인들은 3일 동안 밤낮 금식하면서 나를 위해 합심하여 기도하라 라고 부탁을 하게 됩니다. 모르드게에게. 그래서 모르드게가 다 이제 이야기를 다 퍼뜨리는 거죠. 그래서 수산성에 사는 모든 사람뿐만 아니라 전국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 그 날들을 기대하면서 밤낮 3일 동안 밥도 먹지 않고 또 물도 마시지 않고 기도하였다라는 거예요. 그 기도가 끝나고 난 후에 이제 에스더도 똑같이 자기의 시녀와 똑같이 그렇게 3일 동안 금식하고 왕에게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 결과 유대인들은 생명을 건졌습니다. 할렐루야. 에스더는 왕에게 더욱 총애를 받는 사람이 됐어요. 더욱 사랑을 받게 되었다는 겁니다. 또한 하만은 모르드게를 잡아 죽이려고, 달아서 죽이려고 자신이 만들었던 사형 형틀이었던 23m의 장대에 자기가 달려서 죽게 되었고, 모르드게는 더 존귀한 사람이 돼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위치까지 올라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합심 기도가 중요한 겁니다. 합심 기도는요, 나라의 위기, 민족의 위기, 죽음의 위기를 극복하게 만드는 강력한 힘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합심으로 기도해야 한다는 겁니다. 기도할 때에 이 위기를 극복하게 만들고 세상의 어려움들을 이기게 만들고 전쟁의 위험에서 승리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도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정신적으로 매우 피폐해져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이 경제의 허리라고 하잖아요. 자영업자들, 이 중상층들이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또 사회적으로 계층 간의 갈등이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또한 정신적으로도 우울증이 걸리고 공황장애에 빠져서 상처가 더 깊어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르겠습니다. 이것이 단지 코로나19 때문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법을 만드는 사람들, 법을 집행하는 사람들, 잘못된 정책을 펴는 권력자들의 잘못도 큰 몫을 한 것 같습니다. 교회는 어떻습니까? 이 갈팡질팡하는 이 방역 정책, 2년 동안의 이 방역 정책으로 인해서 교회도 얼마나 많은 피해를 입었는지 모릅니다. 비대면 예배라고 하는 아무 의미도 없는 말을 만들어서 예배를 금지해버리고, 예배 드리는 숫자도 통제하고, 또 심지어 성가대도 하지 마라, 통성기도도 금지다, 밥도 먹지 말라, 차도 먹지 말라, 이야기도 가까이서 하지 말고 그냥 다 인터넷으로만 예배드리라. 이렇게 하면서 교회를 얼마나 핍박했는지 몰라요. 또 정부와 이 방역당국이 계속해서, 또 언론까지 교회가 코로나의 원인인 것처럼 비판하고 얼마나 마녀사냥 했는지 모릅니다. 저는 아직도 이런 핍박이 끝났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이런 핍박은 언제 다시 심해질지, 더 지독해질지 모르는 겁니다. 어떤 권력자가 정권을 잡느냐에 따라서 또 다시 이런 일이 발생할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정말 교회로서는 정말 위기입니다. 나라로서도 정말 위기예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3월 9일에 어떤 대통령을 뽑아라,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단지 아수에로 왕과 같은, 하만과 같은 사람은 뽑혀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누가 뽑혀야 됩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백성을 사랑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대통령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그 일을 위해서 합심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나라에 복을 주셔서 나라와 민족을 평안하게 하고, 우리도 자유롭게 행복하게 예배하고, 경제가 다시 살아나고 사람들이 행복하게 다닐 곳들을 다니며 즐겁게 모두가 평화하는, 그렇게 이 나라를 만들어 줄 수 있는 대통령을 하나님이 이 땅에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서, 합심해서 기도해서 이 모든 것을 이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지금 현재 세계는 전쟁의 위협 가운데 있어요. 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또 침공하여서 또 전쟁을 일으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전쟁이 일어나면요, 아군이건 적군이건 정말 많은 사람들이 죽고 정말 연약한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전쟁이 생겨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합심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전쟁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고 하나님이 보호하셔서 세계가 평화롭게 유지가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도전하고 부탁드립니다. 내일 2월 21일 월요일부터 3월 10일, 대선이 끝나고 3월 10일 이 목요일까지 나라와 민족 그리고 세계 평화를 위한 특별 기도회를 하려고 합니다. 새벽에 기도를 할 거고요. 혹시 새벽에 못 나오신 분들은 직장이나 또 가정이나 또 어느 곳에 있든지 한 5분 이상씩은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16일 동안 열심히, 주일을 제외한 이 16일 동안 열심히 기도하여서 정말 이 나라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백성을 사랑하는 대통령이 당선이 되어서 이 나라가 행복하고 즐겁고 자유롭게 예배하고 경제가 활성화되고 사회가 회복되고 정신적으로 피폐해졌던 것들이 다시 회복되고 주님의 전으로 다시 돌아오는 그 놀라운 일들을 기대하기를 소원합니다. 그 일을 위해서 제가 에스더처럼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립니다. 합심하여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합심하여 기도하여서 세계의 평화와 이 나라의 온전한 위정자들이 권력을 잡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해 주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전 세계가 코로나19로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또 사회적으로, 정신적으로 너무 피폐해져 가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셔서 전 세계와 이 나라 가운데 하나 온전한 지도자들과 하나 온전한 방법과 또 온전한 또 의료 기술들이 개발이 되어서 완벽하게 코로나도 사라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또 권력자들이 온전한 마음으로 정직하게 이 땅을 다스려서 하나님의 공의가 또 하수같이 흘러내리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리기를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